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야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야훼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다른 불,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불, 다른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9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 첫 번째로 최초로 공식적인 제사, 첫 예배가 드려지던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자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마침내 야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의 번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감격, 환희,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한 축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레위기 10장 1절부터 분위기가 확 하고 바뀝니다. 10장에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 아론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나답, 그 다음이 아비후, 그 다음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그 앞에서 즉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훼의 영광이, 불이 임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에는 과연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예배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 통해서 세 가지를 핵심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만 부르지 않고 아론과 70명의 장로를 같이 부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동행했던 아들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었잖아요. 근데 4명 다 부른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만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불렀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드린 다른 불, 그 불은 이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불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그리고 다른 불,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9장에서 제사를 딱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딱 임하여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싹 태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어디에서 취한 불이어야 했냐면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었어요. 어디에서 취한 불이라고 여러분? 번제단에서. 그 불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예배의 통로이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입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불이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든 우리 집에서 저 가스불에서 아궁이에서 취한 불이든 상관없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과 편의에서 비롯된 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불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상징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번제단의 불이 매우 중요한 예표임을 보여줍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그 희생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번제단의 불로만 제사한 것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예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불은 곧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방법, 다른 사상 섞는 것 모두가 다른 불, 우리말로 말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이 건립한, 개척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편지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엄청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볼 때 첫 번째부터 막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첫 번째는 항상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글이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나와요. 왜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딱 요런 날씨였어요. 요런 날씨는 어떤 날씨예요, 여러분? 추운 날씨였는데 저희 청년들, 우리 청년, 제가 그때 이렇게 소속되었던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뭘 하러 나갔냐면 신촌역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추운 날이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나가기 싫은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추운 날. 근데 그 날도 정말 추웠어요. 근데 제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기타 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려면 제가 안 나가면 찬양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억지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가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재미있는 찬양인데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쉴 곳, 안식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후렴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찬양을 부릅니다. 쫙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그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반드시 드려야 했던 이 두 제사장은 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을까요? 왜 다른 불을 드리게 됐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레위기 10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할 때는 있으셨거든요. 말씀하실 때는 있으셨어요. 근데 딱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구절은 이 구절이 유일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뭘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갑자기 금주 명령 내리셨을까요?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왜 그렇게 갖다가 드렸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뭐에 취했어요?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해서 판단력,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었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잃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설명을 하세요. 제사장의 핵심 직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것, 속된 것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이 속된 것 중에 정결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에게 규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는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세속의 유혹.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 하셔야 해요. 세속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요, 여기서 술에 취하지 말라에 취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취한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술의 지배는 우리의 본성, 육체, 정욕의 지배로 이어져서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지만 성령의 지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며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술 안 먹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술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먹지 않는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배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맨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입에서 맨 그 소리만 나와요. 그러나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그래서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불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유일한 길,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길, 그 유일한 길, 예수님의 그 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에 관심 갖고 막 고개 돌리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가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기쁨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초롱초롱한 그 눈으로 기쁨의 삶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아갈 때,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어서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가 우리의 두 손을 꼭 붙들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하루,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응답의 하루, 기적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은 영혼 있습니까? 주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까? 주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치료의 주님께서 오늘 반드시 기적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 다지백체 마디마디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발라주셔서 연약함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일평생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하나님 사랑 권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